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고향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석이 가까운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가 사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인 것을 깨닫고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사와 처벌, 부제가 감옥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감옥이 생각보다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을 만들 때, 감옥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 무엇을 보고 감옥을 만들었는가 하면 수도원을 보고 감옥을 만들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수도원은 새벽부터 밤까지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서 정해진 규율, 규칙에 따라서 똑같은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종 땡치면 기도하고, 종 땡치면 일하고, 종 땡치면 밥 먹습니다. 종 땡치면 성경 읽고, 종 땡치면 잡니다. 이게 수도사가 하는 일이에요. 딱 정해진 그 일정 속에서 그대로 매일매일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수도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수도사임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감옥은 어떨까요? 감옥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규칙이 있고요, 일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밥 먹고 일어나서 일하고, 또 밥 먹고 일하고, 운동 조금 하다가 햇빛 쬐다가 밥 먹고 잠자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하고 똑같은 일정표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자기가 죄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권력에 복종하도록 교화하는 거예요. 권력에 복종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어디에 복종할 건지 아는 것. 요게 수도원과 감옥이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면 감옥과 수도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느낌으로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수도원과 감옥을 똑같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일 큰 차이는요, 수도원에는 늘 고립되어 있고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지만 그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옥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불평이 있는 거죠. 또 봤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수도원에는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왔어요. 그러는 자칭 의인들이 있어요. 불평은
모국어랍니다. 감사는 외국어랍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래요. 외국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 삶을 일어나는 올해 36주간 동안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선배들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감사할 수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의 내용들은요, 다윗의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물이 영혼까지 스며들었대요.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에 지금 다윗이 잠겨 있답니다. 실제로 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지금 그렇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괜히 다윗을 싫어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싫은 건지 욕하고 뭘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환난과 원수들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과 근심과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마치 쓸개를 먹고 식초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삶이 고통스럽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자기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내 상황이 매우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물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준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고 눈물 날 일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고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우연이나 혹은 재수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건이 우연인데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인데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재수가 좋아서 야 재수야 이건 정말 재수가 좋아. 횡재수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걸 했는데 어디다 감사를 합니까? 그냥 횡재수인데 그냥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나 섭리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혹은 모를 때, 무지할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김현승 시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요, 감사는 그냥 막 내 속에서 막 발굴하고 캐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로로 그를 잡아갔어요. 소년일 때 잡아가서 이 왕의 궁정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왕의 사람으로 키워졌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고 바벨론과 바사 제국 그리고 메대 제국을 섬겼어요. 다리오 왕이 즉위하면서 메대를 120개 도로 나누어서 고관들이 다스리게 했는데, 그 고관들을 또 다스리던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가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게 명철하게 잘 다스리니까 이 다른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이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실각시키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다니엘이 능력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실각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에게만 간구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는 구하지 못하게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간구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좋거든요. 자기만 섬기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도장 꽝 찍어서 전국에 금령을 내렸어요. 절대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금령이 담긴 조서를 다니엘이 당연히 보았겠죠. 다니엘이 다 보내야 되니까 그 금령을 보고 120개 도로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같았으면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보게 딱 숨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상황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문을 닫고 기도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창문을 하나만 열지 않습니다. 다 열어 제끼고 창문을 다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대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간구했다면 이해가 되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해서 제가 여기 이방 땅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지만 우리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 간악한 적도들의 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감사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데 아예 볼 테면 봐라,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에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서 왕의 손에서 성장하는데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는 채소만 먹겠다고 다짐하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한 달을 그렇게 채소만 먹었는데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광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보니까 얘네들은 채식주의자구나, 채소만 먹어도 되는구나, 이래서 채소만 계속해서 먹고 자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멀고 먼 이방 땅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땅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다니엘이 왕의 조수 앞에서도 감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자 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음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때 생깁니다. 반대로 하찮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감사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결정해야 될 순간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죠.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 남자의 로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해 자랑하는 남자들 자존심 싸움할 때 단골로 나오는 말, 17대 1로 싸웠다, 이겼다. 그런데 알고 보면 1이 아니고 17 중에 한 명인 거죠. 알고 보면 17명 중에 한 명으로 한 명을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럼 나 17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내가 1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무려 850대 1을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바알이 자기 삶과 함께하고 적절한 비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고 천둥 번개로 상징되는 힘을 주고 권력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생활 밀착형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삶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챙기는 그런 우상인 거죠. 우리 옛날에 가면, 집에 가면 어떤 신들이 있어요? 주방에 들어가면 정주신이 있잖아요. 쌀 들어가면 뒤주신이 있고요. 네.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 신들이 있고요. 안방에 저 위에 이 대들보에 가면 대들보 신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신들이 있어요. 생활 밀착형 신들이에요. 이 신들한테 노여움을 사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작살 납니다. 그죠? 옛날엔 그렇게 믿었어요. 이 신들한테 노여움을 사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한테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치성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치성을 드려야 신들이 노여움을 노엽지 않아요. 그래서 노엽지 않으면 선물도 옛다 먹으라 그러고 선물도 주는 겁니다. 이 바알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이게 사실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 어거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냈어요. 이거 어거지 아닙니까? 어거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어요. 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 끈을 맵니다. 이런 옷 입고 허리에다 끈을 매요. 그리고 이 옷 끝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청소도 하고 뭐 하겠죠. 근데 그 옷 끝에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면 아, 살아 있구나.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죽었구나. 그럼 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 시체가 된 제사장이 거기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 생각해 보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인 걸 아는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우상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분이 누구인지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이들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망각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역사를 요약한 시편이 시편 106편입니다. 이 10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고 얼마나 잘 원망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며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시편 106편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나쁜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10개나 되는 재앙을 내렸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에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홍해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싹 다 잊어버린 거죠.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애국 군대에게 원수를 갚고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구원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민수기 11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망각 20절과 21절입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불과 출애굽 후에 4개월하고 2주 지났어요. 4개월하고 2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 뜯어먹는 소하고 바꾸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잊어버림인데 그 잊어버림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잊을 수 없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이 추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